네, 열왕기상 19장 오늘 9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기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마스에게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여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 7번째 엘리야에 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아주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지난 주간에 월요일부터 3일 동안 이제 본보시대 영성 세미나를 잘 참석했는데요. 본보시대가 저는 잘 몰랐는데 그 본질을 부여잡고 시대에 대응을 하는 그 첫자 본질을 부여잡고 이 어려운 팬데믹 이후의 시대에 대응하라는 그런 그걸 압축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면 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이 예배를 드리는 똑같은 영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멋있게 살아가는 그런 이제 영성에 대해서 함께 좀 공부하고 다뤘습니다. 빡시게 참석했더니 몸살이 나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는데 좀 많이 회복됐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왕기상을 읽으면 위로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엘리야 같은 이런 능력의 사람도 영적 거장도 쓰러지는구나. 영적 거장도 이렇게 쓰러질 때가 있는구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죠. 여러분 불교계의 총무원장직을 임기를 2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그 분열된 불교를 이 자성 스님이 다 봉합했어요.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이 자성 스님이 대통령을 나가면 이 분열된 대한민국이 하나가 될 것이다 할 정도로 자성 스님 같은 분이 정치를 해야 된다 할 정도로 탁월하게 조계정을 잘 평안하게 다스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성녀들이 머무는 숙소를 요사체라 그러거든요. 칠성사 요사체에서 기름을 끼얹고 분신을 했습니다.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불교 용어로는 소신공양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부처님이 우리 몸을 태워서 드리는 걸 받으시겠어요? 네?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어떤 불교 신자는 그 밑에 저 불교를 욕하는 건 아니에요. 불교 신자가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자기가 불교 신자인데 이렇게 총무원장까지 지낸 분이 도대체 무슨 비리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절에다가 불을 지르고 기름을 띄얹고 자살하느냐고. 여러분,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큰 가르침이 살생을 금하는 거예요. 살생을 금하는. 그 중에서 여러분, 모든 종교가 가장 큰 죄로 생각하는 것이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버리는 겁니다. 자살만큼 큰 죄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뭐 교단적인 문제니까 이걸 이제 감춰야 되니까 소신 공양을 했다 이러면, 그리고 입적했다 이런 용어를 쓰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서 아마 심각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우울증이죠, 우울증. 우울증이 심각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혼자잖아요, 혼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누가 옆에 있는 게 좋아요. 같이. 전도서에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승리할 것이라 그랬고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또 한 사람이 일으켜주고, 그러므로 세겹줄은 강하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말하잖아요. 찢고 보고 싸우더라도 같이 있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고난의 순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고등학교 시절 때 어머니의 속을 너무나 속썩이고 있었는데요.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 없이 자기를 키우면서 교회 가서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시장에서 그 힘들게 일을 하면서도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어느 날 집에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했던 그 말을 잊을 수가 없대요. 충격을 받았대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버티는 거는 네 때문에 버틴다. 네 때문에 내가 산다. 그때 고등학생인 이 목사님이요, 어머니의 마음을 엄청나게 속삭여드렸대요. 속을 썩여드려도요, 어머니에게는 아들은 뭐예요? 그 아들 때문에 내가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 같이 함께 더불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내 아들이에요, 여러분. 부족해도 내 아들이에요. 함께 더불어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쓰러지죠. 18장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죠. 바알 선지자 450명,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들은 날뛰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응답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나무 막대기가 무슨 응답을 하겠어요. 그 응답하는 게 불가능하죠, 사실은요. 그 우상이라는 말은 원래 없다는 뜻이에요. 없는데 사람이 만들어 내놓고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말할 때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게 될 것이라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격적으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거뒀어요. 그리고 뭡니까?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탈문이 열려서 비가 막 쏟아져 내렸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여러분.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달리는데요, 그 앞에서 엘리야가 달려갔어요. 이거는요, 엘리야가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림이라든지 지금 또 거기에 갈멜산 꼭대기에 가면은 엘리야 동상이 있거든요. 나이가 많은 허연 할아버지예요. 그 연세 많은 할아버지가 마차 앞을 달려서 막 달려갔다는, 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막 달려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요.
얼마나 성령 충만했으면, 감격스러웠으면 그랬을까요? 근데 여러분 19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큰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합이 꼬꾸라지고 이세벨이 거꾸러지고요. 아, 내가 믿는 신이 우상이고 가짜였구나. 잘못된 신이구나. 국가 정책을 잘못했구나. 네.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 정명됐어요. 정명. 모든 백성들 앞에서 우상 숭배자들이 처단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요, 아합왕이 변화되어야 되죠. 근데 아합왕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은요,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아무도 엘리야 편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고요, 엘리야 편으로 돌아오지도 않았고요,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지도 않았고요, 상황이 더 위태로워진 거예요. 엘리야, 너 내일이면 죽는다, 이 소리를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 속에 빠진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큰 일을 하고 나면 박수를 치든지 상을 주든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든지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오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정도가 아니고 더 이전보다 더 험악한 상황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이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장면이 우리가 19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큰 승리 후에 오는 엄청난 영적 침체죠. 이 영적 침체를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우울입니다. 우울증이 이제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엘리야는요, 이 우울증의 영적 침체의 증상을 보이는데 첫 번째가 두려움이죠. 두려움. 여러분,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다가 이제 두려움이 몰려오면 이 두려움은요, 조절이 안 되는 두려움이에요. 우리 그걸 보고 공황장애라 그러고 광장장애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있는 곳에 못 나타나요. 두려움이 조절이 안 돼요. 그냥 막 두려움이 나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용감했던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울 만큼 용감했던 그 엘리야가 한순간에 말 한마디에 뭐죠? 그냥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울증의 증상 제일 첫 번째가 두려움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내가 조절이 안 되는, 내 스스로 조절이 안 되는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을 피하게 되죠. 브엘세바까지 도망갔잖아요. 그죠? 사람을 피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의사도 나를 못 도와주고 부모님도 나를 못 도와주고 남편도 아내도 나를 못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하나님까지 나를 못 도와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디론가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깊은 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죽고 싶은 생각이 찾아오게 되죠. 모든 일에 대해서 이 의욕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의욕이 상실됩니다. 왜냐하면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해봤자 뭐하느냐, 열심히 일해봤자 뭐하느냐, 다 죽을 건데.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면 절대로 뭐죠?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삶의 이유, 오늘 내가 왜 살아있느냐, 삶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요,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으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밥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밥만 먹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밥맛도 없는 거예요.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죠. 비교하게 돼.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다. 이거 지난주에 조금 했던 건데요. 그래서 열등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열등의식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을 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구원하실 만큼 존귀한 존재예요. 이거는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내 소유, 이렇게 내 소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가장 보배롭게 생각하는 법의 덩어리 이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오면 나의 존재 가치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초라한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거룩한 백성이 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울증이 빠지면 이런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몰려오게 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몰라요. 이 생각에 갇히면 정상적인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이 오늘날 전 세계에요. 우리나라도 작년에 2022년 통계를 보니까요,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을, 병원에 진단한 분들만, 병원에 우울증 치료로 진단받은 분들만 100만 500명, 정확하게 100만 명을 넘었어요. 중증 환자는 30만 명이 넘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울증은 돈 많은 부자들에게 오는 병원인데, 실제로는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좀 더 예민한 여성분들이 더 많고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심각한 사회적인 질병으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이 우울증이 올 때 어떤 증상인지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옛날에 과거에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이제 어르신이 돼서 치매가 왔는데, 저희들은 치매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자꾸 이러십니까? 왜 이러세요? 자꾸 이렇게 다가가세요. 모르니까 그냥 두려워하고 그냥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렇게 정신을 잃어버리냐 그러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치매였다는, 몰랐어요. 치매인지 몰랐어요. 우울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병이 올 때 어떤 병인지 알아야만이 내가 스스로 자각하고 처치를 할 수 있어요. 수 에킨스라는 사람이 우울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우울증의 증상을 이렇게 쭉 소개해놨어요. 제가 그냥 옮겨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안함, 대인관계 두절, 울음, 화, 체중 감소 또는 증가, 집중력 저하, 심한 감정의 기복, 두려움과 불안, 타인의 비판이나 비난에 대한 민감한 반응, 죄책감, 절망감, 갑작스럽게 터지는 눈물, 부족하다고 쓸모없다는 느낌, 수면 패턴의 변화, 너무 일찍 일어나거나 혹은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함, 식욕 감소 또는 부정적인 감정을 제어하기 위한 폭식, 예전에 즐겨했던 일들, 예를 들어 음식 만들기, 정원 가꾸기, 영화 보기, 성생활, 음악 강사 등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다. 만약 당신이 이렇게 삶의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울증이 아닌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심각한 우울증은 아무런 예고 없이 머리 위로 먹구름이 깔리는 듯한 느낌이다. 이것은 흡사 세상이 온통 걷게 변하는 듯한 두려움과 같고, 외계 행성에 떨어진 듯한 외로움을 느낀다. 갑작스럽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쓸모없는 한심한 인간처럼 느낀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울증을 앓지는 않지만 어떤 순간에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또 배신당하거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런 느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런 심각한 엘리야와 같이 영적 침체와 심각한 우울증 같은 고통을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내 심리적인 압박까지도, 이런 심리적인 큰 압박과 영적인 침체와 낙심과 절망까지도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모든 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며 기도하며 삶의 힘든 순간에 주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해방되시고 자유케 되시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쓰러진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이제 사실은 영적 침체의 원인을 깨닫게 하시죠. 이런 모세나 스펄전 같은 위대한 영적 거인들도 다 우울증에 걸리고 영적 침체에 빠졌어요. 모세도 죽여달라고 그러고, 예. 엘리야도 그렇고요. 뭐 이렇게 낙심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아마 뭐 제일 큰 것은 이게 큰 승리 후에 찾아오는 공허함이겠죠. 큰 일을 감당했는데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공허함 때문에 아마 이제 우울증이 찾아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참 중요한데요. 잘못된 기대로 인한 분노감이에요. 갈멜산상에서 영적으로 큰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뭘 기대했겠습니까? 부흥이죠. 예배의 회복이죠. 엄청난 변화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게 여러분 냉엄한 현실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세상이 얼마나 차갑고 어렵고 힘든 세상인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풀었는데 그 내 혼자 가지는 기대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막 팍팍 바뀌고요. 내가 기도하면 막 바보 같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요. 네? 병도 막 낫고요. 다다다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잘못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가끔 가다가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건 진짜 기적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얼마나 차갑고 냉정하고 어려운지 몰라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도 사람들이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향한 감정이 더 폭발했어요. 그만큼 세상은 뭐죠? 분노로 가득 차 있고 불신으로 꽉 차 있고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 가지 사실을, 팩트를 기억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팩트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팩트입니다.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은 냉엄한 현실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는 서로 있잖아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야, 이렇게 어려운 세상 그래도 용케도 잘 살아가네. 야, 직장생활 힘들 건데 잘 참고 인내하면서 잘 살아가는구나. 그래도 지금 잘 버티고 있네. 서로를 바라보면서 있잖아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주의를 지키면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하신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냥 퍼지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냥 무너져 내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주일이면 벌떡 일어나서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우리는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면서 잘한다고 하면서 칭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육체적으로 탈진했죠. 육체적으로 탈진. 몸을 너무 많이 무리한 거예요. 저도 경험해보니까요. 몸이 나가 떨어지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그냥 막 아이고 아파라 절절 매는데 절절 맸어요. 막 담도 오고 제가요. 담도 오고 막 몸살도 오고 목도 나가고 이래가지고 막 몸살이 확 오는 거예요. 네. 3일 동안 앉아서 계속 훈련을 계속 공부를 했더니 이게 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강의하시는 이강철 원장님도 막 이게 뭐가 이제 올라와가지고 약을 먹으며 가면서 하고 저희들도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그래서 야 이게 이 나이를 무시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탈진하면 정신이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요, 피곤한 상태에서 공격을 받았어요.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이세벨로부터 죽인다는 공격을 받았어요. 저 미국에서 3,4천 명 되는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 강론을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할 때 한 몇십 명 모이는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그 목사님 몸이 되게 약하거든요. 그 목사님이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어요. 심하게 우울증을 앓고 그 우울증을 앓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사실은요. 그 목사님이 말씀을 마치고 나가는데요. 어떤 젊은 청년이 악수를 딱 하더니 그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설교라고 하셨나요? 오늘 설교가 그 설교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가더래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그냥 다 무너지더래요.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캄캄해지더래요. 네. 공격이죠. 말씀 사역하고 나면 굉장히 피곤하거든. 탈진한 상태에서 공격을 받으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건강하고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웬만한 소리를 들어도 괜찮아요. 그죠? 상태가 좋을 때는 어떤 소리를 들어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피곤하고 지쳤을 때는 그 말을 들으면 그냥 무너지기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오늘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있어요. 뭘 바라봤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을 바라보면 상황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걸 놓치면요, 그냥 상황의 노예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다릅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에덴 동산 같은 최고의 좋은 환경에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굶주린 상황 가운데서 마귀의 공격을 받았지만 이겨냈어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엉망으로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너무나 막 두들겨 맞고 맨날 집안에 막 싸움이 벌어지고 그런 집안에 태어난 아이들이요, 너무 반듯하게 잘 자란 애들이 있어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형편과 상황에 갇히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울증은 체질적으로, 유전적으로 요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완벽주의고, 내향적이고, 소극적이고, 지나치게 자신을 돌아보고, 과도한 집착을 가지,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그런 기질을 가진 분들은 그런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치유하시죠. 어떻게 치유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어요. 그죠? 제일 먼저 찾아와서 뭡니까? 천사가 찾아와서 어루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마음이 연약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뜻하게 찾아가서 주물러 줬어요. 따뜻하게 그렇게 마사지를 해줬어요. 마사지를 해도 되는 관계들 있잖아요. 부부라든지 가족들이든지 이렇게 있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서로 친밀하게 어루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하는 것이 너무 좋답니다. 참 쉽지 않은데, 저도 잘 못하는 건데. 근데 쓰다듬을 때 엄청난 이 몸에 뭐랄까요, 좋은 효소들이 막 이렇게 분비가 된대요. 네.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분비가 된답니다. 어린아이들이 모유를 줄 때 나오는 아주 좋은 그런 것들이요, 쓰다듬어 줄 때 똑같이 나온대요. 생명의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먹였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그랬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면서 계속 먹고 자고 이렇게 충분히 섭취하고 육체적인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시간을 주셨어요. 오자마자 아니 너 능력의 사자 불의 사자가 왜 이렇게 나가 떨어지냐고 호통치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따뜻하게 먹을 것을 줬습니다. 여러분, 고향집과 엄마가 있는 고향집하고 또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그럼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쳐다가며 먹을 것을 쫙 준비해놨어요. 항상 뭐죠? 먹을 것을 따뜻하게 맛있는 밥을 해놓고 된장을 끓여놓고, 그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회복이죠. 가장 최고의 회복. 지친 몸으로 들어왔는데 따뜻한 밥과 된장이 준비되어 있는 그곳이 바로 그리운 고향이잖아요. 일어나서 먹으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엘리야가 쓰러진 자리에서 충분히 먹고 자고 하면서 휴식을 취한 후에 회복된 뒤에 비로소 갈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네, 이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40주야를 호렙산까지 가는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달려갔다고 말하지 않아요. 뭘로요? 음식물의 힘으로. 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이게 따뜻하게 음식을 먹는 것이 식사 한 끼 맛있게 하는 것이 참 소중한 거예요. 그게 밥을 한 끼 맛있게 뭐 국수도 괜찮고 된장도 괜찮고 보리밥도 관계없어요. 메뉴에 따르지 않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맛있게 먹는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을 우리에게 주는지 알 수 있어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워낙 밥을 못 먹던 사람이 밥을 먹어서 요즘은 지금도 뭐 저는 밥 먹을 때 제일 행복해요. 잘 못 먹던 사람이 있잖아요. 밥 3분의 1 공기도 못 먹던 사람이 물에 말아 먹어도 체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막 이렇게 배가 좀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먹어요. 여기까지. 요즘 양이 또 많이 줄었어요. 한 공기만 해도 여기까지 차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여러분 밥을 대하면서 따뜻한 밥을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가 날 위해서 해놓은 밥을 대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그리고 또 감사를 표현하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할 때 그 행복 에너지가 우리 몸을 정신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하고 가정을 행복한 공동체로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달려간 것이 아니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에 갔는데요. 물론 엘리야는 아직도 이제 몸이 조금 회복됐을 뿐이지 그 안에요. 영혼과 마음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엘리야의 그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어디 있습니까?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왜 굴 속에 들어갔을까요? 호렙산에 도착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왜? 이세벨의 추적이 두려운 거예요. 그 안에 또 엄청난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었어요.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했을 때 뭡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게 뭐예요? 엄청난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몸은 회복됐지만은 그 안에 마음과 정신과 상처는 아직도 여전히 뭡니까? 그냥 로덴나무 밑에서 벌떡 들어 누워가지고 하나님 죽여주세요 정도는 아닌데요. 아직도 뭐예요? 그 상처로 인해서 두려움이 가득하고 이 상태로는 아무 일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엘리야를 근데 오늘 저희들이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째로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물었는데요. 이 말 속에 뼈가 있어요. 엘리야의 사역지는 북쪽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남쪽 유다를 통과해가지고 어디까지 왔어요?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요, 제주도까지 도망치고 정원 제주도에 떨고 놓고 마라도까지 도망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끝에 끝까지 도망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의 사역하는 현장은 네가 일해야 될 곳은 북쪽 이스라엘인데 내가 너를 보낸 곳은 북쪽 이스라엘인데 왜 여기까지 도망쳐 왔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묻지만은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이에요.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결국 엘리야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무서워서 도망쳐서 어디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산까지 도망쳐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이렇게 참 좋은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도망을 쳐도 잘 도망쳐야 돼요. 도망을 치대요. 사람들에게 도망치면 안 됩니다.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에 가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 우리 인생들은 우리를 도울 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반석이요 피할 바위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엘리야처럼 하나님께로 피해 도망치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겠어요. 네.
우리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대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와도, 아무리 지친 인생이라도, 아무리 망가지고 엉망이 된 인생이라도, 마약에 찌들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아주셔서 새롭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멀린 캐로더스라는 군목이 있습니다. 멀린 캐로더스. 이 사람은요, 부재불능 인간이에요. 세상에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결국 군대로 갔거든요. 군에 가서도 또 맨날 사고 치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가 돼가지고 군대 생활도 적응을 못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 생활 자체가 지옥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간증책이 감옥 생활에서 천국 생활로, 지옥 생활에서 천국 생활로,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망가지고 구제불능이고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랄지라도 우리 주님께 피하면 주님 우리를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개조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6편 1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가 아무리 다급하고 어떤 모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도망치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문을 활짝 열고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34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를 건지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할렐루야. 제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둘째 아들 창다가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갔어요. 그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죄를 치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심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연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만신창이가 되고 가문을 폐가망신시키고 아버지 재물을 다 날려버리고 완전히 죽을 것 같은 거지 같은 모습으로 그 아들이 돌아왔지만은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가서 끌어안고 그리고 뭐죠? 그때부터 아버지가 종들에게 시킵니다.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뭐죠?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세상에 버림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새로운 신분, 새로운 옷, 그리고 뭐죠? 풍성한 식탁을 차려놓고 같이 먹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너무 좋으신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네.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요, 종이 아니고 이 집의 아들이라는 신분이에요. 신분. 옷과 신발은 그 당시에 신분이에요. 신분. 신분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을 맞이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기쁨은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기쁨은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기쁨이고 이게 목회사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지만은요, 그 찬양이 생각나네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할렐루야. 자, 이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몸을 회복시켰죠? 그 다음에 이제 1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라. 네, 저는 제일 기쁜 단어가 너는 나가서 굴 속에 있는 그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사람들은 동굴 속으로 피해듭니다. 그때 사람들이 가서 있잖아요. 나오라고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가서 막 나오라고 소리치면요, 안 들어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굴 속에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밖으로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을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어요. 유대인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그 이전까지 모든 기적은요, 수많은 선지자들도 행했던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은 유대인들 머릿속에 박혀있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은 가장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부활할 걸 믿기 때문에요. 그들의 묘지를 주님이 오시는 메시아가 오는 그 산에다가, 그래서 감림산은 전부 다 공동묘지예요. 왜?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요, 그곳에 다 묘지를 만들어놨어요. 메시아가 오면 부활할 걸 생각하고, 그 메시아가 오면 부활을 기다리는데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단 말이에요. 난리가 난 거예요. 엄청나게 먼 일에, 엄청나게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든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뭐죠? 자기들이 그냥 손을 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 영적 판도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막 믿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분기점이요, 나사로를 부활할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사로를 부활시킬 때 죽은 지 날이나 돼서 장례식을 치른 뒤 날이나 돼가지고 썩은 냄새나는 동굴 속에, 그 굴 속에, 무덤 속에, 그 당시 무덤은 동굴이었거든요.
동굴 속에 큰 돌문을 닫아 놓고 나사로를 거기에 갖다 놨는데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아갔을 때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돌문을 옮겨놔라니까 말렸어요. 지금 썩어서 냄새 나는데 그 돌문 열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돌문을 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배로 된 동인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쌌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했어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굴 속에서 꽁꽁 묶여서 죽은 채로 누워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우울증에 걸려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영적 침체의 상태에 있어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마치 죽은 나사로가 묶인 채로 굴 속에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기 혼자 힘으로 못 나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못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권세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무덤 속에 있는 자를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축복합니다. 무덤 속에서 끌어낼 자는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아닌 말한다고 말과 잔소리로 뭐 가르침으로 훈계로 안 됩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동굴 속에 갇혀있는 시체 덩어리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묶여있어요. 영적으로 묶여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그 소리는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동굴 속에 있는 엘리야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라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서라. 이 호렙산 앞에서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그를 세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뭐 교사를 임명할 때 임명장을 주잖아요. 그러면 강단에 나와서 임명장을 받아요. 그리고 임명장을 받기 위해서 서 있는 상태가요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요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오기 전에 사환을 쫓아내버리고 혼자서 광야로 와서 오덴 나무에 들어 누웠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이제 선지자직을 내려놓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목회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인 사역을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께 이제는 도무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내가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내한테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고 다 내려놓은 거거든요. 이런 엘리야를 먹이고 입히고 수면을 취하고 원기를 주고, 그리고 뭐죠? 호렙산을 이끌어가지고 지금 뭡니까? 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운 거예요. 뭐 하려고요? 다시 선지자로 임명하려고. 이걸 보고 리콜입니다. 리콜 해가지고 리콜링, 다시 새로운 소명을 주기 위해서 그를 불러낸 거예요. 이게 17장 1절에도 똑같이 말해요. 17장 1절에서 그가 선지자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이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게 바로 뭡니까? 나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선지자로 임명받는 순간이에요. 엘리야가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시는데요. 자, 어떻게 그를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16절부터 19절까지예요.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미안합니다. 이 앞부분에 다시 소개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방법이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앞부분에 나오죠. 이게 앞부분에 보면은 크고 강한 바람, 그죠?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갈라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나고, 또 지진 후에 불이 막 일어나고. 근데 거기 안 계셨거든요. 이렇게 막 큰 바람과 그 다음에 지진과 불이 막 붙고 있잖아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람과
그 다음에 지진과 불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찾아오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세와 함께 호렙산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호렙산의 현상이 이거예요. 그리 보면은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고 백성들이 부들부들 떨고 18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리고 뭐죠? 그때 막 땅이 막 진동을 하면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과 진동과 큰 나팔 소리 이런 것들은 뭐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찾아오시는데요.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어떻게 찾아왔어요? 12절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로. 이 세미한 소리가요, 여러 번역이,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잘 해놨어요.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세미한 소리를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라 말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라 그랬고요. 시온 성경에서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라 그랬고요.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a gentle and quiet whisper. 이거 뭐냐면요, 아주 부드럽고 고요한 속삭임, 제일 좋아요, 이게. 부드럽고 고요한 속삭임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과거에는 불로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지진으로 일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한꺼번에 10만 명을 죽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역사 가운데서 일하셨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다가오셔서 귀에 대고 속삭이면서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조용하게 귀에 대고 속삭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역이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서 이제 뭐죠? 다른 나라 다메섹의 왕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에 와서 예후의 왕 다메섹의 하사엘과 예후를 통해서 아랍 왕가가 지금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것은 보이지만은 귀에 대고 속삭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계 정세를 바꾸고 국내 정세를 바꾸고 그리고 뭐죠? 영적 사역의 판도를 바꾸면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엘리야의 제2기 사역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이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새 출발했는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고 우리의 입술이 간정을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참으로 의미 있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